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미국의 명문대죠. 시카고 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또 미국에서 최고로 잘 알려진 언론지죠. 뉴욕 타임즈의 컬럼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저널리스트로, 작가로 또 많은 책들을 펴낸 분입니다. 이분이 2015년에 펴낸 책이 바로 두 번째 산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펴낸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2023년도에 미국에서 출판이 되어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에 번역돼서 출판이 됐죠. 사람을 안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이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요. 이분이 특별히 이 책을 보면 인간의 품격이라고 하든지 사람을 안다는 것, 이런 내용의 책들을 쓰게 되어졌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현대 사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험악해지고 날카로워지고 난폭해지고,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어지느냐? 사람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잘 알고 관계를 잘 맺게 되어지면 이 땅은 얼마든지 행복한, 그리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주변에 이 데이비드 브룩스의 이 책을 평가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도덕적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책을 쓰고 있다. 세상이 도덕적 인간이 평가절하되어지고 있는 세상, 그러니까 세상이 시끄럽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 인간으로서 제대로 된 인간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책을 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분의 책을 이야기하려고 하기보다 중요한 건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그 인생의 히스토리 속에서 이 데이비드 브룩스의 그 표현대로라면 지혜의 순간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지혜의 순간이라는 게 뭐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꽤 잘난 척을 잘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굉장히 자기를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워하는, 근데 그게 좋은 의미지만 사실은 남 보기에는 굉장히 우쭐대고 그리고 또 교만해 보이고, 그러니까는 어디서든지 나서기 좋아하고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즘 젊은이들 표현대로 나대기 좋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조금 거만하고 오만하고 좀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많이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가 학급에서 클래스에서 뭔가 과제를 발표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역시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발표를 잘 했고 한 것처럼 생각해서 우쭐대서 아주 거만하게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평가를 하더라는 거죠. 데이빗, 너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돼. 그렇게 일침을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한참 고등학교 2학년, 감수성이 예민할 때 자기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일침을 가했을 때, 그때 이 데이비드 브룩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표현대로라면 두 가지 감정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어요? 여러 친구들 앞에서 늘 자기가 잘난 척하고 살았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평가절하를 해버리니까 얼마나 부끄럽게 생각되어졌겠어요. 근데 자기가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끼는 감정은 잠시였고, 그거를 뒤덮었던 감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아하, 선생님은 나를 너무 정확하게 꿰뚫어 알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그때 자신이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자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살았는데 사실은 그게 껍데기였다는 것을 선생님은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어진 거죠. 데이빗 브룩스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지혜의 순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자기의 생각과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서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하죠. 그의 표현대로라면 머리에서 말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 가슴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어린 시절이었지만 자기가 그렇게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나대고 할 때는 주변에서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하다가 다 어떻게 해요? 껍데기처럼 어느 순간에 다 떠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수근수근 대면서 자기에 대해서 늘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선생님의 지적을 받고서 그가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 행동을 바꾸면서 정말 신중하게 진심이 담겨져 있는 말들을 하게 되어지면서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허접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자기와 함께 공감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붙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쓴 책들을 쭉 살펴보면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면서 그렇게 책을 쓰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도덕적 인간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밝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람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잘 아느냐? 그것은 사람을 안다는 것에 책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요, 저는 이 데이빗 브룩스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어졌냐면, 데이빗 브룩스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선생님을 통해서 정말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엄청난 비하적인 지적질을 당했잖아요. 근데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 기분 나빠. 나를 왜 이렇게 부끄럽고 많은 친구들 앞에서 수치를 주는 거야? 그리고서 나쁜 감정을 품고 나쁜 감정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의 인생이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의 순간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건 뭐냐? 바로 자기를 새롭게 바꾸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옆에서 살펴보면요, 뭐 예외 없이 다 보면 그렇게 인생에 어떻게 해요? 지혜의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두 가지예요.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또 다른 반전,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후회를 남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좋은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지혜의 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때로는 내 인생이 버겁고 힘들고 깊은 계곡 가운데 던져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지혜의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내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느냐는 거죠. 어떻게 새롭게 변화를 만들어 가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4편은 여러분들이 이미 읽어보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 그 시, 찬송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그거를 조금 축소해서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바닷속의 창조의 역사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또 모든 동식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24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한데 그 땅에 가득한 것들이 바닷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속에 크고 작은 동물들이 있는데, 자 27절에 보면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28절에 주셨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에게 다 먹을 것을 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받아먹고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만족하며 지냈다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단순히 바닷속의 생물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피조물에게 해당되어지는 모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 것에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29절에 보세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랬어요. 얼굴이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떨고, 여러분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이 뭐 그걸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는 이유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낯을 피하기 때문에, 숨기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섭리 가운데 키워지고 양육되어지고 자라다가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어 가실 때 모든 생물은 다 어떻게 해요? 죽음을 경험한, 소멸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자,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29절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가셔서 그들이 다 죽고 먼지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보면 다시 그들을 창조하셔서 지면을 또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인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생물들을 보면 다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후손들을 낳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을 낳잖아요. 새끼들을 낳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생물이 존재하다가 그냥 이렇게 쭉 자라서 죽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물들이 나와서 그렇게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연도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는데 겨울 그러면 모든 낙엽들이 다 떨어지고 마치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희한하게 새봄이 되면 거기서 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그냥 푸른 벌판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창조하셔서 지면 위에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과학적 사고방식,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이게 그냥 자연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사계절이 반복해서 지나가고 순환되어지면서 되어지는 일이지 무슨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말인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서 어른이 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나는 소멸하고 그리고 또 다른 자녀들의 삶이 이어지고 이어지는데 그게 그냥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냥 과학적으로 그게 당연한 이치지 그게 뭐 자녀가 새로 태어나고 그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는 게 무슨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우리의 생각이 과학적 사고방식의 지배를 받아서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감동이나 은혜,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요즘 하나님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모릅니까? 나름대로 과학적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갑자기 그냥 비가 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다 일기예보를 보고 언제 어느 때 몇 시에 비가 올 거다, 날이 좋을 거다 다 알잖아요. 이게 그냥 우주가 그렇게 움직여져서 되는 일이지 무슨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날을 좋게 해주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과학적 사고방식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은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요 우리 신학에서도 오래전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맞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세밀한 설계 속에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 이 우주가 돌아가던 법칙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하시고 팔짱을 끼시고 멀찍이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야. 창조하신 건 맞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이게 하셨지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셔. 그게 유명한 신학적 논쟁 이신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관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식인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창조는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직접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그때 초기에 만들어 놓으시 끝난 게 아니라 성경적인 표현대로, 고백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죠. 우리는, 사람들은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자연적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법칙대로 움직여진다고 보고 있는데, 영적으로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가고 계시는구나, 새롭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과학적 사고방식 속에 그냥 당연히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모든 것들이 자연적으로 되는 거지,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생각하기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셔서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계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바로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죽은 것처럼 보여지고 소멸되어진 것처럼 보여지고 망한 것처럼 보여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얼마든지 새롭게 바꾸어 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알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없는 거죠. 깊은 계곡에 던져져서 신음하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새로운 창조 역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볼 수 있다는 확신 속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모든 우리 인생이 다 죽음과 소멸을 겪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과 소멸로 인해서 인생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의미로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그래서 인생 뭐 있어 즐기면서 쾌락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왜? 인생이 내가 죽으면 끝인데 굳이 내가 막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갈 필요 뭐 있어? 그게 뭐예요? 철학적으로 허무주의에 살아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지금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죽고 소멸되어지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는데, 그게 뭐예요?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게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살아간다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 내 인생이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끝이고 소멸되어지고 그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 새로운 삶을, 더 좋은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지, 그거를 보고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역사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해 주시는 의미가 뭐냐?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치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죽은 것처럼, 사멸되어지고 소멸되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아, 내 인생은 이제 망했어. 내 인생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느껴지고 생각되어지는, 데이빗 브룩스가 쓴 두 번째 산이라고는 책에 보면 사람들이 산을 오르다가, 자기 나름대로 산을 오르다가 미끄러져서 깊은 계곡에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다시 두 번째 산을 오르는 그런 인생. 그런데 우리 인생이 마치 깊은
깊은 계곡으로 떨어져 버려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인생의 상황.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롭게 창조하셔서 그들을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비록 망한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안 된 것처럼 보이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시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얼마든지 새롭게 살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끝난 게 아니야. 너의 인생은 실패한 게 아니야. 얼마든지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여러분, 이 음성을 제대로 듣는 사람들이 오늘 지혜의 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기 보면 여러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영은 뭐죠? 히브리어 원어로 많이 들으셨지만 루아흐. 근데 이 루아흐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호흡, 생명, 목숨. 그런데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아흐가 어디에 쓰여, 물론 성경 곳곳에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만 대표적으로 먼저 쓰여졌던 곳이 어디냐? 창세기 1장 2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학자들은 이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인데 성령이신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에 참여하셨던 창조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새롭게 창조되어져서 정말 새로운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수없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느냐? 바로 지혜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지혜로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지혜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딱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어떤 의식이 생겨나게 되느냐?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에 놀라운 지혜가 생겨나게 돼요. 근데 그 지혜가 뭐예요? 분별력이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자 지혜의 영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면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지혜를 얻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새 창조의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진리의 영,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느냐?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오셔요.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오신 영으로 내가 지배를 받아서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분별하고 깨닫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필요한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을 뭐라고 표현해 주었냐?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럼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내가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내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게 해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동행하면서 먹고 자면서 수없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자신들의 삶과 인생을 바꾸지를 못해요. 희한하죠? 여러분 그것으로 비추어 보면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안 바뀌는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의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곁에 두고 예수님을 보면서 자꾸 메시아를 찾았죠. 어떤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고 꿈꾸는 다윗과 같은 실제적인 통치자, 그런 사람, 그런 메시아를 계속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자들의 생각이 일치가 안 됐던 거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텐데 내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너희들에게 내려주실 거야.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비로소 모든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지면서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야. 그랬더니 정말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한 열흘 정도, 짧게는 7일 동안 모여서 오로지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눈이 떠졌는데 그 눈이 떠지고 나니까 보니까 바로 그 곁에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메시아를 전하는 사람들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는 신념이 있었어요. 자기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는 가짜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다 옥에 가두거나 처형시키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자기의 생각이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던 구원자셨구나.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으면
주의 영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면 분별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3년 동안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보면서도 구원자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처럼,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은 나와 상관없어. 계속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삶이 변화된 적이 없어. 왜? 자기 생각이 변화된 적이 없거든요. 마음이 변화된 적이 없거든요. 태도가 변화된 적이 없어요. 자기 인생이 바뀌지 않아.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영을 내가 사모하고, 하나님 나는 이대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영으로 눈을 뜨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눈을 뜨게 되어지면, 아, 내가 이게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지혜가 생기게 돼. 분별력이 생기게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리 가운데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헛되게 삶을 살아가지 않고 정말 복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지적 생활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필립 길버트 해머튼이라고 하는 분이 쓴 거예요. 이 책은 19세기 중후반에 그렇게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필립 해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왜 쓰게 되어졌느냐, 배경이 있어요. 19세기 후반은 여러분 역사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그렇게 성장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면 아시는 대로 그렇게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막 그냥 성공하는 그런 시기에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인간성이 말살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공산주의 막시즘 이론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성이 황폐화되어지는, 인간이 도구화로 전락되어지는. 그런데 그렇게 막 물질 중심적인 사회로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지식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던 때에 바로 이 필립 해머튼이라는 사람이 지적 생활이 왜 중요한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텔리전스 라이프라고 하는 이 용어를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사용해 준 건데요, 여러분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환자가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다. 환자와 건강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당시에는 19세기니까 지금하고 조금 다르겠죠. 이분은 이렇게 본 거예요. 환자와 건강한 사람의 차이점은, 환자는 걷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늘 갈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건강한 사람. 환자와 건강한 사람의 차이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걷느냐 못 걷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환자냐 건강한 자냐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정신적으로 환자인 사람,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적 생활이 왜 필요하냐?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있으려면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쓴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받은 감동, 영감은 뭐냐면 이게 단순히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도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환자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길을 몰라요. 그래서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걷지를 못합니다. 왜?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동물적인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먹고 자고 싸고 의미 없이 계속 그 생활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보죠. 지혜의 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길을 계속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누워있는 병자, 환자의 삶으로 살아가다가 정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개, 돼지처럼 동물적인 인생으로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가 꼭 반드시 걸어야 될 그 인생의 길을 제대로 걸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후회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새 창조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혹여 내가